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사가 아마도 주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여주셔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을 도우시옵소서. 내 능력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한다를 따라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어렵고 험한 시기 살아갈 우리의 유일한 방법,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어주소서 내 주의 성령이여,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험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삶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의 손 안에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업이 주님 더욱더 번창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이 있사옵고, 또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옵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으며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사옵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100배 이상의 복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시기 동안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도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조금 늦게 연결이 되었는데 우리 골드코스트 식구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연아 권사님, 그리고 우리 미미 집사님, 식구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빨리 이게 좀 주간에 뭐가 이게 좀 풀려서 골드코스트에 한번 올라가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좀 방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시간이 돼서
빨리 한번 좀 올라가 보고 싶어요. 하여튼 같이 예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자, 한국 식구들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세연아, 우리 세연 가정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예시필드 식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8장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우리 31절까지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식구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골고 식구들 그리고 한국 식구들도 우리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절 육지에 내리시며 시작. 자,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자,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마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이제 통칭 얘기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누가복음에 써 있는 그 문장 자체가 다르다고 지난주에 우리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 안 둔다 하는 그런 옵션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어느 정도 옵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인생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시면서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주의 영이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어떤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내게서 그만 떠나가 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너희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요?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내가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안 들렸습니다, 우리 이럴 수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본 적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 목사님을 포함해서 장로님 같이 기도해서 막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압니다. 알아요. 멀쩡한 사람도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냥 뭐 병이 걸렸다, 정신적인 뭐 이상이 있다, 이래서만 뭐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붙잡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자연인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욕망대로 살아버리는 것. 우리가 그런 순간들 많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왜 내가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식구들은 워낙 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런 적이 없나 본데,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뭔가를 좀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좀 이렇게 짜증 같은 게 나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이거 좀 하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거 좀 하고, 이 말하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거 하고, 알았어요 하고 일어나는 거 하고.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좋은 겁니까? 건보관사 어느 게 제일 좋아? 워낙 우리 저 색시가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 제일 좋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도와달라고 하면 그 도움이 먼저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나죠? 짜증이 난단 말이죠. 나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가만히 슬며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한번 탁 건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뭐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렇게 넓혀진 그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행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이건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통치입니다. 이게 악의 통치예요. 어둠의 통치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막 뭐 거품을 물고 뭐 이런 것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항상 큰 게 무너지게 돼요. 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라도 절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흑암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수치를 몰라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뭐 이걸 떠나서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밖에 나갔을 때, 사단의 통치에 들어가고 있을 때부터 뭐가 생겼냐면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수치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 자체는요, 그 자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 두 번째가 집에도 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죽은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하지 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 자체도 죽어버리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친구가 이전과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요,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조금 이상하면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면 반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잡혀있는 영 자체가 달라요. 그 영에 잡혀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무덤 사이에 죽음에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요, 누굴 찾아가냐면 생명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말에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러분 이거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꾸 해줍니다. 근데 이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좀 상처가 좀 깊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럼 그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었군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면 영 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죽어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요, 내가 어떤 부류를 만나기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류하고 많이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부류들하고 만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부류들하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 지금도 와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까지 기도해요. 만나지 마요. 그런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의 손을 통해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28절부터 봅니다. 자, 28절 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린 거 아닙니다. 누가 엎드린 거예요? 귀신이 엎드린 거예요. 귀신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 바꿔 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내 자아는, 자연인의 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가시고자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면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원해서 뭘 한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자,
지금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알면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알면 경외하게 돼요. 경외가 다른 말로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두려우세요? 여러분, 예수님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분 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좀 두려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늘 뭐라고 험한 말씀하시고 호통을 치시고 말 안 들으면 때리시고 뭐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해도 에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타일러 주시는 분. 내가 뭔가 좀 옆길로 가더라도 자 이리 와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끌어가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정말 마음 착한 엄마의 이미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주 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 줄 몰라요. 그 넘치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해시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의적으로 행한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걸 하는 걸 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일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셨는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들을 다 너에게 준다. 지금은 다 준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나는 뭘로 온다? 심판주로 내가 이 땅에 온다. 심판주로. 내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온다. 자,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27절에 나타나 있는 28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사단이 보기에, 이 귀신이 보기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그 심판자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린 예수님 앞에서 떨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쯤이야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나의 이런 실수쯤이야 뭐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꼭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그 심판주를 바라보는 귀신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귀신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귀신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시력이 좋을 때, 그나마 눈이 좀 괜찮을 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안경 자꾸 벗고 이렇게 성경 보고 그러잖아요. 잘 안 보여요. 수술하고 나서 이게 눈이, 시력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잘 안 보여요. 책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한 5분쯤 책을 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눈앞이 이렇게 흐려져요. 그래서 이게 이 글자인지 이 글자인지 너 눈 깜빡깜빡 뜨고 또 하늘 쳐다보다가 또 다시 책 읽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정말 죽기 살기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읽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읽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접하는 만큼 깨달음이 생기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르면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요. 자, 읽습니다. 28절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누가 엎드렸다고요? 사단이 엎드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린 게 아니라 사단이 엎드린 거예요. 자, 엎드려 보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누구는 알았어요? 귀신들은 알았어요. 귀신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했는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대라고 표현한 이 군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병이 6천이에요. 보병이 6천. 보병만 6천입니다. 보병만. 그리고 기병이 120명이 기병이에요. 이게 군대라고 표현하는 한 집단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친구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할 때 이 군대 귀신이 얼마만큼 강한 군대냐면, 보병이 6천이요 기병이 120명이나 되는 그 막강한 그 군대들이 이 한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귀신이 이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순간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6,000명이나 되는 보병과 120명의 기병들이요 덜덜덜덜 떨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고 싶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골드코스 식구들 아멘 하시죠? 한국 식구들도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사단들이, 귀신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표현의 원어 표현이 뭐냐면요, 이 표현입니다. 나를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요 마귀, 사단, 귀신들이 지옥이 자기의 집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의 집이에요, 집. 다른 데 가면 불편한데 여기 가면 편하네요. 사단이 어디 가면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 가면 제일 불편해 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편한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잖아요. 제일 편해. 근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발 나를 명해서 어디로 들어가자? 지옥으로,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나에게 명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지옥의 주인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린 지옥이란 얘기를 하면요 귀를 닫아버리고 지옥이란 얘기를 하면 피해버리고 싶어해요. 귀신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귀신들도요. 그곳을 통치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곳에는 다 내가 갈 수 있지만 한 곳, 딱 한 곳 지옥으로 내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은 내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지금 귀신도 부탁을 해요. 귀신도 예수님에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발요 저는 지옥에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지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저는 정말 지옥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지옥 근방이라도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요. 뉴질랜드에 가면 그 최대 관광지가 그냥 야외 관광지로 최대 관광지가 로토루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황 온천 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그곳인데 오클랜드에서 내려오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이제 제가 아는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떤 곳이냐면요 편말이 붙여 있어요. 헬스 게이트라고 이렇게 편말이 붙여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 헬스 게이트. 그곳이 어떻게 생긴 곳이냐면 그냥 이런 노천이에요. 노천. 이런 노천인데 그 노천 중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색깔이 그래요. 색깔이 땅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왜 승들 입고 다니는 승복 있지요. 그 색깔이 그 색깔. 그래서 참 세상에 공통점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색깔까지 맞춰서 입고 다녀요? 그게 헬스게이트예요. 그게요. 근데 이 헬스게이트가 가면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가는 그 입구서부터 음산합니다. 주변에서는 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요. 이렇게 이게 용암도 아니고 왜 온천수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그냥 흙이 이렇게 팥죽 끓듯이 끓어요. 그쪽에 이렇게 가면 그 회색지대에 그쪽이 회색지대에 그게 이렇게 끓고 있으니까 그곳에 날씨가 약간 좀 우중충한 날 비가 올락말락한 그런 날 가보면요 정말 그게 음산합니다.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그게 헬스게이트라는 데예요. 진짜 지옥 구경 못해도요 지옥 비슷한 거 구경 한번 해보시려면 뉴질랜드 헬스게이트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비 오는 날 얼마나 음산한지 몰라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귀신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귀신들도 가기 싫어하는 지옥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과 최종 골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통치입니다.
귀신의 통치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이 시기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통치예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면, 성령이 우리 사업체를 통치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여러분 끝납니다.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막고 계셨을 때에 그 사막에 널려있던 독충들은요, 단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딱 열어졌을 때 어디에 있던 뱀들인지 불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였잖아요. 아무리 코로나19가 강력하다 해도 주의 성령의 손이 우리를 막고 계시면, 그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내 삶이 지옥 같았던 내 삶이요 천국의 삶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마지막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 사단도 치를 떠는 그 지옥, 그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그것으로 인도해 드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을 무슨 사랑이 있어서 귀신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님,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지옥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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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주의 성령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